21장 1절에서 8절 말씀의 제목은 성도를 위한 하늘나라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20장에도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잡아서 묶어서 무저갱에 가두고 거기서 천년 동안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때 예수님 믿고 먼저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한 몸으로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 영은 하늘나라에 갔으니까.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다가 언제 세상을 떠나도 우리의 영은 하늘나라로 직방갑니다. 천사가 받들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육체는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수장을 하든 짐승의 밥이 되었다.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을 시켜서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을 시킵니다. 신령한 몸. 날아갈 수 있고 날아가지 않을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실체를 보여준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계시면서 12번이나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부활한 몸이 바로 이런 몸이다 하는 것을 이미 보여줬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활을 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가 호련히 부활체로 변화가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또 천사장의 소리로 주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면 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호련히 부활체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우리 인격이 만들어진 만큼 영광을 가지고 부활체가 돼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어떻게 부활체가 공중으로 올라가는가? 새들도 보세요. 새들. 무게로 따지면 그것들이 다 떨어져야 되는데 날아가냐면 날아가요. 우리는 새보다 더 좋은 거고. 신령한 몸, 다시는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이런 몸으로 우리가 다 부활이 된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거 십자가 부활이 없으면 사실 우리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한몫 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천년 왕국에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왕노릇하면서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면서 산다고 그랬죠. 천년이 차면 옥에 가뒀던 마귀를 잠깐 놓아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지 못한 또 천년 동안 사는 사람들 중에 택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오늘 20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장 7절 말씀. 완전히 때 사탄이 그의 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 그 국가 미국을 미혹하고 나가서 전쟁하기 위해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숫자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그때 넓은 땅으로 올라와 선조들의 진영과 혈안받는 성읍에 에워싸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렸고 그들을 미혹했던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혼 무궁이 밤낮 고통을 받을 것이다. 예, 이것이 천년 후에 가두었던 무저갱에 가두었던 사탄을 잠시 풀어놓아요. 그럼 이게 나와가지고 이 곡과 마곡은 우리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에요.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미혹한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런 그런 영화도 나오는 것 같은데 나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나오잖아요. 아마 그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전쟁하고는 상당히 다른 전쟁일 것 같아요. 상당히 과학이 최첨단을 걸어가는 그 전쟁. 그래가지고 그들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많은 물이 모래알 같이 많다는 거야. 모래알 같이 바다에 모래가 얼마나 많으면 많은 분사를 가지고 그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심지어 넓은 땅으로 올라와. 이것은 예루살렘 성과 그들이 사는 곳이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올라온다. 뭐 하려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고. 여기 사랑받는 성읍을 에워싸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읍이 무슨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부활한 성도들이 살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그들이 공격하려고 에워싸.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다 심판하고 삼켜버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성 밖에 있는 사람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해서 신령한 몸이지만 성 밖에 부활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다 육체를 가지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성, 사랑받는 새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심판하면서 그들을 미혹했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런 다음에 11절 이하에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백보자의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장 11절. 또 내가 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산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다 찾아볼 수 없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또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네. 그 밑에 보면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줍니다. 바다도 내어주고 음부, 무덤에서도 내어주고 하여간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들 다 살아나요. 이 안에서 택한 백성, 새 천년 왕국에서 택한 백성은 골라서 부활시켜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 공격을 했다가 심판을 받아 다 죽고 또 아담 때부터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다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했으니까 우리가 먼저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천년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다 부활시키는 겁니다. 그때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줘요. 어떻게 죽었던지 다 살아나요. 지금 죄송하지만 세월호에서 죽은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살아나요. 고기가 좀 어쨌든 뭐 고기 밥이 되었던 옛날에 보면 우리 예수님 믿다가 사자밥이 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로마 황제 시대 때 얼마나 막 곡물에 밥이 되게 하고 다 뜯어먹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킨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자, 여기 희고 그랬죠? 희고 큰 보자, 그 위에 앉으신 우리 예수님 백보자 심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이 있고 또 다른 행위책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상급의 심판을 하는 거예요. 상급, 공의의 심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켰는가? 거기에 대한 심판이에요. 거기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상급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형벌에 대한 심판입니다. 형벌.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실제로 다 이루어질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오늘 저녁에라도 오실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오실지. 어느 날 갑자기라는 말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깨어서 믿음을 잘 지키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절에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자,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이 된 성도들이에요. 자, 생명책에 기록이 된 증거가 뭔가?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다 생명책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둘째 사망인 이 지옥, 불과 유한 곳이 타는 지옥에 들어간다 이 말. 여기 14절에 그랬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우리가 지옥불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지옥. 그래서 가끔 저는 그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땅 속에서 큰 불물이 흘러내리는 거 보면 그건 얼마 있으면 식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는 이 불못은 영원히 식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춥지도 않아요. 타지도 않고.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어요. 영원히 고통만 당하는 그런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 자, 그런데 오늘 21절 본문에서 1절에서 7절 내용은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하늘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면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셨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준비해놨는지 기가 막혀요. 1절로 4절이고 또 5절에서 7절은 두 번째 구원의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 이 구원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을 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믿지 않은 자 지옥에 들어가 천국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8절 한 구절에서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라는 그런 계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그 하늘나라 1절, 2절 읽어보세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엎어지고 바라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또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건장한 것 같았다. 예, 성도를 위한 하늘나라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니까 얼마나 잘 준비해서 세상에서도 자녀들이 결혼을 앞두면 혼수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그건 잘 준비하려고. 그 어떤 분들은 빚내 갖고 오는 사람도 있다는데 여기 우리 자녀들 부모들 빚내지 않도록 하라고. 나중에 부모들 허리 휘어진다. 인생 살아보니까 많이 준비해갖고 사는 거나 그냥 준비해가면서 사는 거나 어떤 게 더 행복한가? 준비해가면서 사는 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부모가 있어 다 해놓으니까 해놓을 게 없으니까 맨날 놀러나다니. 오히려 나쁜 생각하고 나쁜 짓 하려고 하는 거예요. 준비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부모는 좋은 것으로 준비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 형편이 안 되니까 그걸 다 못 해준다. 자, 우리 아버지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게 없으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를 잘 하셨어요. 그 준비한 성이 오늘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고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리가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키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살 곳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줬어요. 이건 앞으로 될 일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이걸 기록해서 모든 택한 백성들, 예수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려고 이걸 기록을 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한 것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변화되는. 하여간 지금은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아가지고 세상이 온통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병들고 늙고 죽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마귀를 아까 그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사탄을 무적행이 가두지 아주 영원히 가두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히 다시는 못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천신지가 되는 거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신천신지예요. 이 용어를 신천지가 따가지고 막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좋은 단어를 가져간 사람들이 이단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그것도 얼마나 좋아요. 이 이단을. 자,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이제 새로운 세계가 변화되고 2절에 또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준비하신 거예요. 마치 자녀들의 결혼을 부모가 준비해 준 것처럼 요즘은 자녀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준비를 많이 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혜로운 것 같고. 근데 얼마나 좋은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여성이 결혼식 할 때, 여성이 제일 아름다울 때가 결혼식 할 때라고 그래요. 그래서 돈 많이 들여서 신부 화장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신랑을 위해서는. 앞으로 남편 될 사람 위해서 최고 아름답게 꾸밉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현재 남편을 위해서 예쁘게 꾸미는 거예요. 괜히 다른 남자 잘 보이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여자 눈 돌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 짝지어 주신 아내를 위해서 우리가 단장을 해요. 자, 얼마나 아름다우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그건 아름다운 것을 가르쳐요. 우리가 가서 살 곳 새 예루살렘은 아름답습니다. 첫째. 그 다음에 결혼식은 기쁜 곳이에요? 슬픈 곳이에요? 기쁜 곳이에요. 축하하는 날. 어제도 결혼식 2군데가 있었지만 제가 몸이 연약해서 못 가봤어요. 꼭 가야 할 분들인데 못 가. 자, 요즘 결혼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결혼식은 얼마나 기뻐요. 기쁜 곳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거기는 또 먹을 것이 많아요. 요즘 뷔페 음식 얼마나 맛있게 잘 놓고 또 얼마나 서로 대화해가면서 그 맛있는 음식을 나눈다. 먹을 것이 풍성하다. 자, 우리가 가는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그와 같이 아름답고 기쁘고 먹을 양식, 영적 양식이 풍성한 곳입니다. 이게 잔치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 늘 뭐하는 곳이에요? 잔치하는 곳이에요. 잔치. 거기는 우는 게 없습니다. 슬픔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사는 지상에서는 슬픈 곳은 어디죠? 장례식장 가면 많이 슬퍼하죠. 또 중환자실이나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 보면 슬퍼요. 그런데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그런 게 없어요. 여기는 항상 기쁘고 즐거운 곳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절 읽어보세요. 3절. 은혜가 되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하기를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니 그들은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기 성도를 백성으로 해.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반대로 마귀의 백성이 있어요. 마귀의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이름 있는 사람 많이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마귀의 백성입니다. 세상에서는 존경받을지 모르지만 세상 떠나고 나면 불행 시작. 이 세상 떠나면 고통 시작입니다.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기쁘고 즐거운 곳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그랬죠?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랬다.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각자의 집이 있죠. 장막. 집이 있다. 자, 하나님의 장막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성도들이 거하는 집입니다.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 아버지의 인도를 받는 것. 여기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분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건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십니다. 가깝게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가깝게 하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 백성이라는 건 여럿을 가리키는 거고 가깝게 간수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함께 계시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러나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거기는 우리 속에 부패성이 없으니까 마귀가 역사를 못해요.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읽어보세요. 4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니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예, 성도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물론 기뻐서 우는 것도 있지만 여기는 고통의 눈물을 가르칩니다. 오늘 4절. 기쁨의 눈물이 아니에요. 이건 고통의 눈물을 가르칩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음 지키다가 흘린 눈물, 또 이 세상에도 원치 않는 병으로 인해서 흘리는 그 눈물, 마침내 죽음의 눈물, 그런 것들을 다 닦아주신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는 잠시 슬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무슨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지나치게 슬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마귀가 또 그걸 이용해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끊기도 해요. 너무 슬퍼해가지고. 그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이 소망을 가지고 지나치게 슬퍼할 수 없어요. 이제 그 세계에 들어가는 이와 같이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다 닦아준다. 아파서 우는 거, 죽어서 우는 거, 망해서 우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서 울만한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의 행복이 무엇인가, 참된 행복이 뭔가 물어보면 마음에 평화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평화. 근심 걱정 모두 사라진 뒤에 그 얼마나 마음이 평화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 마귀로부터 오는 이 처음 것들, 공중권세 잡은 마귀로부터 오는 이 슬픈 모든 일들이 다 이제 끝났다 이 말이죠. 그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의 끝이 하나님이시다. 5절에서 7절 두 번째인데요. 5절 읽어보세요. 또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기록하여라 이 말들은 확실하고 참되다 하셨으며 예. 자,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여 주신다. 아까 이미 여러 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말씀드린 건 지금 이 세상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창조할 때 지혜와 능력으로 아름답게 창조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다시 에덴 동산 회복이에요. 회복. 처음 창조된 에덴 동산, 사탄이 역사하기 이전의 에덴 동산,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것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처음 것,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가고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했어요. 마귀 사탄을 지옥에 보내놓으니까 다 이제 새로워진 거예요. 자, 우리 사람도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미워하는 건 뭐에서부터 온다고 그랬죠? 마귀로부터 오니까, 마귀가 없으니까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안에 이제는 하나님만 계시니까 뭐만 해요? 사랑만 하는 거예요. 사랑만. 그냥 툭 건들면 사랑이 나고 툭 건들면 사랑이 나고 그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런 세계를 맛보면서 살다가 가야 돼요. 여기는 맛보기 하는 것이에요. 맛보기. 음식 맛보듯이 맛보기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이제 거기 가서 그렇게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 때문에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가도 기쁘고 매를 맞아도 기쁘고 가난해도 기쁘고 세상 것은 잡으려고 하면 개구리처럼 펄쩍 뛰어서 도망가 또 잡으려고 하면 펄쩍 뛰어서 도망가 그러다가 엎어져서 코가 깨지고 그런 게 그러니까 너무 세상 것에 우리가 얽매이지 말라는 자, 믿음 잘 지키면 자,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생활하게 해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 이 목사님 가끔 말씀하시는 게 어떤 사람이 소 한 마리를 사왔어. 그 소를 밥 깔고 짐 싣고 사용한다. 근데 그 소가 병이 났어. 누가 걱정이에요? 소가 걱정이? 소는 그냥 하고만 있으면 주인이 안달복달 난 거예요. 안달복달 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병을 고쳐가지고 다시 쓰려고. 우리도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믿는 일 하다가 믿음을 잘 지키면 주인이 기뻐하죠. 먹을 것도 잘. 그러니까 이 세상은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이제 거기서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된다. 그 다음에 6절 읽어보세요. 그분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다 이르렀다. 내가 곧 알파 오메가이고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생물을 값없이 주겠다. 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구원 예정하신 것이 다 처음에 구원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창조가 들어갑니다. 세상을 창조해요. 그 다음에 타락이 들어가요. 인간 창조했다가 타락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배운 것처럼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다 구원의 완성이 된다. 이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거 그건 우리 구속의 완성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이제 모든 인류 구원에 대한 완성을 가르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뭐 천년왕국은 이미 끝났으니까 영원히 가는 세계를 가르쳐. 자, 내가 알파와 오메가 이거 시작과 끝이다. 알파라는 건 시작을 가르치고 오메가는 끝을 가르치고. 오메가 하면 시계가 자꾸 생각나요. 지금은 상당히 발전해서 뭐 옛날 오메가나 지금 시계나 뭐 비슷비슷하지만 메이크업 때문에 좀 비싼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오메가 하면 부잣집이나 썼습니다. 결혼식 때나 썼. 그 시계가 그렇게 좋은 거냐? 좋은 거냐? 한 번도 안 틀리고 끝까지 잘 맞는 거. 시계가 죽을 때까지 틀리지 않는 거. 그게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시작이었고 마침내 끝을 이루어서 다 이루시는 분.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한몫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에 이용당해요. 악한 일에 이용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잘 이용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잘 먹기만 하고 마시기만 하면 돼요. 이건 믿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요. 자, 그 다음에 7절 읽어보세요. 이기 전에 이것들을 성석받을 것이며 너는 교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예, 이긴 성도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무엇이 돼서 7절 하반대로 우리가 뭐가 돼서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상속을. 그럼 여자 성도님들은 아들이 아닌데 여자인데 어떻게 하죠? 여기서 아들은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모든 성도는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뭐 아들만 준다는 게 그러니까 뭐 우리는 아들이 아니니까 이제 그만두자 그게 아니고 여기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아들로 받았어요. 여러분이 그것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 아버지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많이 찾으세요. 세상 아버지도 귀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참으로 영광이 크고 세상에서도 뭐 대통령 아들이다 장관 아들이다 하면 막 아이들이 네 아버지 뭐 하시니? 대통령입니다. 네 아버지 뭐 하시니? 장관입니다. 네 아버지 뭐 하니? 뭐 건축물이 기가 죽는다. 사람들이 기가 죽어요. 아버지 자기 아버지 직업을 말을 못해. 자,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사실 기죽을 거 없는데 말이야. 애들 입장에서는 그런 기죽을 거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야 돼. 그러려면 또 부모가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도록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죠. 자, 마지막 8절. 예수님 믿지 않은 자 지옥에 간다. 8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러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험악스러운 자들과 사기 자들과 은혜하는 자들과 정술하는 자들과 훈계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의 받을 것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네,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둘째 사망이다. 유황 타는 거 보셨어요? 유황 타는 거 실험할 때
유황가루를 불을 붙이면 불꽃은 안 보이지만 그 시퍼런이 그냥 지글지글 소리가 나요. 지글지글 소리 나요. 그러면서 그게 한 방울 떨어지면 확 벗어져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말씀으로 표현한 게 지금 이건데 어쩌면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밑에 나가면 하나님 나라 우리가 살 곳 세례살렘성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각종 보석, 진주 이런 걸로 다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뭘로 표현할 게 없으니까 다 나와요. 금은 보석. 그 이상의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는 살지만 오늘 여기 내가 셋째 대지를 예수님 믿지 않는 자 지옥에 들어가면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게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숨는 뭐 바위 뒤에 숨지만 바위가 날아가가지고 드러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어디 가서 숨지만 다 드러나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은 믿지 않는, 예수님 믿지 않는 걸 전제로 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혐오스러운 사람들. 참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동성애, 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죠. 참으로 예수님 믿었다면 성경에 금하고 있는 구약시대에 돌로 쳐 죽이는 동성연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서 부부가 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부부가 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미치광이 같은 사람 몇 사람 나왔어요. 가수 같은 그걸 법적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청계천 광장에 모여가지고 시위하고 얼마나 그 혐오스러워요. 그 사람들 보면 텔레비전에 가끔 나오면 아주 혐오스러워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혐오스러운 일들을 하는 것, 이거 옳지 않습니다. 살인하는 사람, 어떤 욕심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명예, 물질, 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것, 강도 살인하는 것. 참으로 믿음이 있다면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또 두 번째는 음행자, 점술자, 우상숭배자, 거짓말한 자가 나오는데 음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성으로 잘못된 일, 이성적으로 잘못된 것을 가르칩니다. 자, 지금 오늘 세상이 너무 음행이 판을 치는 시대. 그래가지고 아내를 바꿔서 보는 사람들도 이때 아내를 바꿔서 가면서 서로 가면 딱 써. 그건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는데 뭐 성적으로 말할 수 없이 타락했는데 이거 다 지옥 갈 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겠어요? 물론 영적 음행도 있는데 여기서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술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어리석게 어디 비아리 같은 데 가서 점술하는 데 가서 물어보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미련하면 새가 가서 뭐 하나 집어다가 이렇게 주고 그것이 점이요. 젓가락 몇 개 넣고 막 흔들어가지고 하나 쩍 뽑아가지고 거기 피워보면 그게 점이요. 뽑기지 그 뽑기죠. 쌀 위에 들여놓고 쌀이 방향이 어떻다고 우리는 모르지만 자기는 알아가지고 그래가 그거 가지고 가르쳐주고 이 점수라는 것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거 안 하겠지만 이거 하는 사람들 잘못된 줄로 알고 전도하라는 우상숭배자. 뭐 이건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 어떤 피조물이 우상이 돼서도 안 됩니다.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뿐만 아니라 어떤 피조물이 신격화되면 안 돼요. 김정은이 김일성 같은 거. 그것도 우상이에요. 우상. 교주들, 유병헌이 같은 사람. 또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은 최고의 거짓말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없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지옥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은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 지옥에 들어간다. 이게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화산 폭발할 때 그거 보면서 우리가 지옥불을 생각해봐요. 또 집에서 뭐 끓이려고 막 끓일 때도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이거 끓일 때. 그거 엎으면 뒤잖아요. 그것은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는 것.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지옥에 가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혹시 이런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그거는 지옥은 가지 않지만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 말씀으로는 곰국을 먹어요. 곰국. 그 뜨거운 곰국을, 뜨거운 맛을 본다 이 말이에요. 곰국 맛있는 것 같죠? 뜨거운 거 그냥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식후야 먹지. 우리가 그러니까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고통. 푹푹 삶아지는 것처럼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마침내 회개시켜가지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가 이런 데에 지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세 가지인데, 첫째 읽어보세요. 예,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 준비하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사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약속의 말씀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잘 지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 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지옥 가는 거 생각하고 우리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이들을 사랑해서 전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